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에 함께 나눌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주 기본적이고 마가의 기록의 그 도입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만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음. 자요.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뭐냐?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또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그 좋은 소식이 누구누구에게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또 온 백성에게 미쳐질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하여 주는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에게 전해지는 어떠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은요, 시작이다. 시작. 그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두머리. 또 모퉁이. 또 복음의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음의 주권자다. 또 어떤 복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어야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이것을 혹은 복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서에도 이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말라기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언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예언이라는 것을 오직 정말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언의 되어짐을 볼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는 증거로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에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최고로 높다고요? 최고가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고 알렸어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외쳤나요? 아니요. 계시성을 가지고 예언성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고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신 데네 그렇겠지. 그럴 수도 그렇죠. 혹은 이것을 증거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구애하지 않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도시대를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로 복음의 계시성을 믿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성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외쳐야 합니다. 제가 이 다른 강의 내용의 그 중에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의 세속의 부요를 꿈꾼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광야에 거하고 또 뭐라고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이와 꿀을 먹고 그는 그렇게 살면서 뭘 외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어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넉마 같고 참 비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만큼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는 아주 귀한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천국에 쌓아두라고.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섬기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손과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여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서로 그냥 농담 저기 하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소식 전하고 소식 듣고, 아이 그랬대 저랬대 이래가면서 여러분 점심 한 끼 식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그 식사, 우린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공짜밥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낸 헌금에 대해서 나는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는 게 복된 소식을 함께 듣고 그 위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내가 하면서 살면서 교회 가서는 주여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누가 듣든지 간에 듣는 분들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갔고 배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가 듣고 배운, 주일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운 이 복음이 참이고 진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꿔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사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인 줄 믿었어요. 믿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 그 복음을 듣고자 혹은 알고자 하는 혹은 모르는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혹은 사역자가 혹은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혹은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게 주일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라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예배라는 것으로 소개하면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물론 그 예배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제사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무엇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하지 않았어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또 목회자나 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배웠는데, 들었는데, 읽었는데, 믿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요, 조금 이른 아침에 올려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 주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나는 과연 주일에 예배를 왜 가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든지 주일에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일 아침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만족하시는 일로 승리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